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아멘.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키우는 개가 자궁 종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1,000만 원 들었습니다. 1,000만 원 들어서 수술했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야, 개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요? 근데 수술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좀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될 수 있겠죠? 맞아요. 나름 좀 괜찮게 삽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제가 저희 둘째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라면 너한테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수술비를 1,000만 원의 수술을 들어서 아이를 했다. 걔를 수술할 수 있겠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어떤 뭐에 가치를 두느냐, 뭐에 의미를 두느냐였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는 이제 가족처럼 키웠고 또 아내와 같이 키웠던 강아지였어요. 아내가 이제 몇 년 전에 먼저 한날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가족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존 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도 개를 아내가 죽었는데 키웠던 개를 건드려 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개 한 마리 죽였다고. 보통 개가 아니거든요. 아내랑 같이 키웠던 추억에 있는 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야 여러분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햄버거가 몇 개예요? 짜장면이 몇 그릇입니까? 되게 큰 돈인데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분에게는 1,000만 원의 가치보다 그 강아지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좀 제정신을 갖고 살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니까 동물병원이 소아과 2배랍니다.
소아과가 없어요 요즘. 근데 소아과의 2배가 동물병원이에요. 동물병원이 훨씬 많대요. 이 반려동물 시장이 육아 시장 있잖아요. 그것을 금방 초월한대요. 그러니까 반려시장 동물이 반려시장 동물?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 야, 역시 개떡같이 말해도 살때까지 알아듣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금방 이렇게 초월한대요. 이게 참, 몰라. 제 입장에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반려견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장례식. 치를 수 있죠. 근데 자기 친구한테 부고장을 알렸대요. 내 키우는 개가 죽었으니까 저물어 와라. 이게 또 왔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갔대요. 가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개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래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부고함이 있더래요. 부고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친구가 5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 부고함에다가 5만 원을 넣어서 걔 죽었다고 조의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금방 걔 죽은 사진에 절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야, 이게 참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정신을 갖고 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동물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그만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요,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나의 절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 있었던 그 일을 그들 얘기로만 끝나지 말고 그들 얘기를 본보기로 삼아서 니들도 잘 살아라. 그래서 이들이 구름 기둥, 이제 그냥 기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는 큰 그늘막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만 여기 떡하니 있으면 뭐가 시원하겠어요. 근데 이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쭉 큰 구름을 만듭니다.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위 천장에다 달 수 있는 냉난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위에서부터 시원한 그 냉기가 오고 온기가 오고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위에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 아래 지나가잖아요.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이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절 보면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받았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세례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이 뭐냐? 하늘에서 만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물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먹지 않았어요. 반석을 깨고 나온 생수를 마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요, 순종하는 소수를 기뻐합니다. 물론 다수가 순종하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더 보신다는 것이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왔던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두 사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금송아지 만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불러서 갔는데 모세가 더디 옵니다.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죠. 모세도 안 보이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 봐라.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보이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 보이시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은 다 준비해놔요. 이불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일 분유통까지 다 준비해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아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구별해 놨으니 그 거룩함, 구별된 존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꾸만 희석을 시켜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거룩함, 구별됨을 잃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의 절대 가치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가치를 점점 세상에 둡니다. 멋진 스포츠카에 둡니다. 고급 아파트에 둡니다. 그리고 명품 백에 둡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에 둡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먹지 않아도, 가난해도, 우리가 굶주림을 당하고 궁핍함을 겪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계시지 않나 이렇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펼쳐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몰라서 잠깐 실수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기 10절에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래요.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12명이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는 이야 좋긴 한데 걔들 너무 세,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이러니까 그때부터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야 못 믿겠다, 우리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1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그럼 원 없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칼을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칼을 들면 오 아빠가 가위를 잘라주나 보다, 아빠가 요리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아저씨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도망가야죠. 무섭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입니다.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칼을 누가 들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고난의 채찍을 들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